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할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다 그러지요.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지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들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일날 모여서도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에서도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차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렇죠? 앞으로 다 하늘나라에 다 가시게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사셔도 100년을 넘게 사시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에 그러지만 지금부터 100년 계속 사시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100년 전에 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겠죠? 그러시겠죠? 네. 죽음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다음에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뭐 하면서 사실까요? 여기서는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뭐 하고 사실까? 갔다 오신 분이 계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아직 안 갔다 와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배 드리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굳이 우리가 따로 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함께 사는데 굳이 기도는 대화 나누는 거라고도 하고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를 많이 할 것 같은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찬양은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국에서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찬양으로 하더라고 그래요. 찬양으로. 모든 언어가 이렇게 찬양으로 연결이 되더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표현은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말을 해도 다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하는 그런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했고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이게 이제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이 땅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영원토록 살게 될 텐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살면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찬양을 부르면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건 뭐냐 하면 불평하는 겁니다. 막 비판하고 욕하고 헐뜯고 이러는 거, 이것도 사실 우리도 별로 좋아하지 않죠. 남 욕하고 남을 막 헐뜯고 비판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러는 거는 우리끼리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별로 좋아하진 않고, 특별히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은 원망하는 거.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별로 원치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죠.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면 우리 다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갚아주시고,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지요.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진노하셨는가 봤더니 10명의 정탐꾼들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한두 주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인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하게 만드는.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어떤 성도들을 기뻐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여러분, 찬양을 하면 찬양 속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찬양 속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찬양하다 보면 찬양하다가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가사 속에는 원망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계속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원망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그 시편 150편 말씀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절인데 이 안에 찬양하라는 말이 13번이 나와요. 계속 찬양하라.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순서 중에 한번 이렇게 같이 온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끝내시지 말고, 이렇게 성가대들만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차 안에서도 찬양하시고 집에 가서도 찬양하시고, 찬양을 해도요, 보면은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휴대폰만 있으면 좋은 찬양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보면 찬양들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찬양을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막 부르세요.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은요, 어떤 그 보고서에 보니까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도 안 걸린대요. 우울증에도. 어두운데, 집에서 어두침침한 데 있으면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요. 요즘에 우울증이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막 찬양을 부르면 듣는 것도 좋습니다. 듣는 것도. 그런데 그 찬양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막 찬양을 함께 막 부르는 거예요. 같이. 그 찬양 부르는 사람이 부르는 대로 같이 막 부르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도 불러야 되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육적인 영적인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좋으면 뭐 하죠? 사람들이 좋으면 막 춤을 추고, 우리나라 사람들 좋으면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고 그리고 막 노래를 부르죠. 노래를. 그렇게 좋은 겁니다. 노래가, 찬양.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 건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막 함께 찬양을 불렀잖아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막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거죠. 찬양을 많이 부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에는 무슨 역사가 있느냐 하면, 찬양을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억압으로부터 풀려난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절망적인 생각들, 상처들, 미움,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심지어는 염려와 걱정들까지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억압하는 이런 좋지 않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찬양이라는 겁니다. 찬양. 찬양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하면,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게 돼요.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 이러한 염려거리, 문제거리, 근심거리가 해결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을 부르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거리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지요. 이런 염려를, 불안을,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찬양에서 온다는 거예요. 찬양에서.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 보면, 내가 언제 이런 염려가 있었나, 이런 근심거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을 부르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도록 자꾸 반복하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꾸 부르고 반복하시는 거.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거. 찬양.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 주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찬양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분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미국에 와서 과거에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디안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데 안 됐습니다. 계획한 대로. 그 전도에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이게 배가 막 침몰하게 되면 얼마나 두려운지 잘 모르시죠? 저도 아직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풍랑도 그저 작은 풍랑이면은 배가 흔들리는구나 그러지만, 큰 풍랑을 만나면, 일종의 태풍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배가 곧 뒤집힐 지경이 돼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두렵답니다.
사람들이 그때는 곧 죽게 되겠구나. 죽음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작은지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레 목사님도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고 선교사이고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물론 실패했지만 돌아오는 중에 배가 풍랑에 만나니까 배가 곧 침몰하게 되니까 이 목사님도 두려워가지고 죽음의 공포를 갖게 되는 거죠. 두려워서 큰일 났구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디선가 찬양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네? 그래서 나가봤답니다. 나가보니까 거기 한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타이타닉에서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마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만은 너무 신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목사도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 곧 침몰하게 될 배 선상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죠? 너무 신기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찬송을 부르던 그 사람들이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도 목사인데, 지금 두려운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두려운 가운데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독일계 경건주 운동을 하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웨슬레 목사님이 굉장한 깨달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찬양에 대한 찬양의 능력을 알게 됐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양을 부르니까 죽음이 두렵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레 목사님이 동생 찰스 웨슬레죠. 찰스 웨슬레 목사님에게 찬양을 만들기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집회를 할 때마다 먼저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집회를 마치면서 또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쌓여오면 우리가 견디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자꾸 염려를 묵상하게 되면 염려거리만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염려가 막 우리에게 몰아닥치고 근심거리가 막 몰아닥치고 힘들게 될 때, 이럴 때는 저도 그렇고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왜? 너무 염려가 되면, 너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막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막 찬양을 부르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붙잡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런 것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마지막으로 찬양에는 중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찬양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그 지역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주인들이라고 하니까 아마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점을 한 건지 구슬한 건지, 그 사람들이 바울이 그 여종을 고쳐주니까
자기들이 돈벌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상한 나라죠. 그것 때문에 바울을 옷을 벗기고 매를 친 다음에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아니, 바울이 뭘 잘못했지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은 착고에 체인,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런데 그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면 밤중에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찬송을. 그 안에서 막 찬송을 부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이 진동하면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졸고 자고 있던 간수가 놀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금 막 흔들리고 이러고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죄수들이 탈옥했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그리고는 이제 스스로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제 그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무릎 꿇고 물어봤더니 바울이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역사가 지금 그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는데, 언제 여러분 그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느냐 하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때, 찬송 부를 때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찬양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감옥과 같이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여러분들을 막 갇히고, 또 여러분들을 막 얽매이고 붙잡아 매고, 또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감옥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런 것들이 풀어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찬송 부를 때,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여러분들을 막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은, 또 여러분들을 막 붙잡고 여러분들을 가둬놓는, 이런 여러분들을 막 발을 잡고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것들에서 언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느냐? 찬송 부를 때, 찬양할 때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있을 때만 찬양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차 안에서도 찬양하시고, 집에 가서도 찬양하시고,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르십시오, 찬양을.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찬양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찬양을 하면, 반복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이것이 한 번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을 하면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이것이 찬양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은혜 가운데 사는 습관 찬양, 그랬습니다. 늘 찬양을 부르면서 살면 항상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찬양 부르는 것이. 항상 찬양 부르면서 살아가심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